8번째 이야기. 세야세야. 가족은 신기하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도 시간이 가면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그렇게 그리워지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핏줄은 신비롭다. 친정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신다. 작년 명절에 집에 모시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파트와 마주한 앞산을 보시며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평상시 찬송가는 부르셔도 일반적인 노래는 거의 부르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날은 세야세야를 기분 좋게 부르고 계셨다. 세야세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나는 구슬프게 들리는 노래 가사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가만히 거실로 나가서 어머니 뭐 하세요? 하고 모르는 척 말을 붙였다. 노래하고 있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저런 산을 타면서 고사리 캐러 많이 다녔지.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연두색 저고리, 연분홍 치마를 입고 엄마랑 손잡고 산을 올라갔어.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시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걸어 다니셨어. 그런데 내 얼굴이 외할머니하고 많이 닮았어.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보니 어머니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세야세야를 부르신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나는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에 솔직히 귀가 솔깃해졌다. 어머니께서 컨디션이 좋은 이날 나는 어머니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될 겸 외할머니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38살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니 왜요? 너무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38살에 돌아가셨나요?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말씀한 적이 없는 마음에만 간직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너희 외할머니께서 급히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셨지. 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자꾸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곁에 있겠다고 해도 어머니가 극구 말리셔서 병실을 나와 복도를 돌아가는데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돌아갈까 하다가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집으로 갔지.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야.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후 평생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 이제는 우리 어머니께서 가신 길로 나도 가겠지? 나는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꼭 만날 거야. 80 노구의 기억, 치매가 많은 것들을 지워버렸어도 당신의 어머니에 관한 것만큼은 끝까지 남겨두었다. 세야세야를 부르시던 날로부터 몇 주 전의 일이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사라지셨다. 온 가족이 찾아다니고 걱정을 많이 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의 대기실에서 온종일 앉아 계셨다. 중환자실은 하루 2번밖에 면회가 되지 않는데도 어머니는 극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된다고, 가서 쉬다 오셔도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셨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여기 있어도 괜찮아. 나는 내 아버지 곁에 있어야만 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왜 그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셨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 긴 세월 잊지 않고 간직해온 어머니 마음속의 상처가 내 마음으로 아프게 들어온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께 기도했다. 사람은 배움으로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바른 소리나 상담으로 되는 것이 아닐 때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다. 나의 어머니는 친정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가실 것 같아.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 바른 소리를 하기보다 기도해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가 큰 효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오늘의 위로 엽서. 어떤 가족사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정의 치료자가 되세요.